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질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 얻을 거야. 기도해. 그러면 찾아낼 거야. 기도해. 그러면 문이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들이 많지만 때로는 악한 애비도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아버지야 라고 말할 만큼 정말 못되고 악한 아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아비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난처해지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옳으면 원하는 대로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많은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생각만 하다가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서 사느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그냥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기도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샤머니즘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한다면 그건 샤머니즘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찬양과 감사가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자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당장 내가 급한 것,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길면 30분이에요. 짧으면 10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10분 이내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곳이 없을 거예요. 3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요즘 삶이 엄청 힘들고 팍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30분 기도할 겁니다. 사실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별로 구할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받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과 받아야 할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받아야 할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과 감사로 먼저 시작을 해보십시오. 30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찬양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감사해야 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찬양과 감사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기도를 그냥 끝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뭐야, 내가 오늘 찬양과 감사를 하다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네? 괜찮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가 가진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직 이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눈빛을 보고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이 녀석들이 철에 들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애들이 꼭 구해야지만 주나요?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부모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엄마가 야, 뭐 너 힘든 거 있어?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하고 계속 윽박질러서라도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도와주잖아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일일이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하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과 회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고백과 회개.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공부할 때 회개와 고백은 다르다고 배웠죠. 회개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원죄와 관련된 것이고, 고백은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회개라는 단어로 그냥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굳이 회개, 고백, 야 이거는 회개야? 이거는 고백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뭐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아전히 여전히 내 안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그저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삶은 보다도 성숙해지고 보다도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럼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지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냥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편에서 그와 같은 죄를 근절해내고 내가 이제는 정말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약속, 거짓 맹세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서도 여전히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마저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늘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간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 아래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생각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나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 앞에서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빨리 이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잘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났을 때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기도 아닙니까? 전자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면 후자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시련들, 고난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신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고 어떻게 성숙해져 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린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읽고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doing, 행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냥 묵상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묵상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바로 그 묵상되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교육전도사하고 있는 저희 아들이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저에게 아빠,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철딱성이 없었으니까 그냥 후딱 지나간 거죠. 근데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없는 거죠. 왜 저에게 물어볼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기억에 약간은 남아있는데 상세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을 다시 더듬으면서 제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는 그냥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불러냅니까? 언제 그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다시 불러내죠? 지금 또다시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전에도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제가 지금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 은혜의 사건들, 그 추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지난날의 그 은혜의 사건들을 내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서로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다 잊고 있다가 주일만 오면 하루 1시간 기도하자. 아, 그랬지. 하루 1시간 기도하자고 했었지. 아, 내가 또 다 까먹고 있었네. 여기 와서야 그 하루 1시간 기도를 다시 회상하고 불러내잖아요. 아, 그래, 그렇지. 1시간 기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네, 동역해 나가고 있네. 그런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와 같은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금년 한 해 1시간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해만 그렇게 사실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1시간 기도가 2시간 기도가 되고 2시간 기도가 3시간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